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옛날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전능하신 왕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매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성령님께는 성령님이라 부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은, 뭐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제일 많지만, 예수님 하고 그냥 이름을 틱틱 부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느낌은 덜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위엄과 그 권세를 찬양하면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준비 찬송을 특별히 정말 예수님 스페셜 코스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전능하신 왕, 우리 왕,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 밑에서 뭐 구원을 담당하시는 무슨 실무자?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체로도 위대하신 왕,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정말 누구도 그 앞에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가리 받고 눈 깔고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위대하신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참 자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이제 매년 성탄절마다 이게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뻔히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도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까먹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정말 말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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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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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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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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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성탄절 아닌데 이 찬양 부르니까 좀 어색하다, 그죠? 이렇게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주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만왕의 왕 주께서 고통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보혈, 그 구원, 우리를 위해 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음을 감사 찬양 올리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할로윈이라고 하는 귀신잔치와 악마의 파티에 온 세상이 찌들어 있었으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녀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이 있사오니 크신 사랑과 자비로 사하여 주시옵고 또다시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마음과 영혼으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55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네 못 사네 해도 저희 살아가는 모든 것, 또한 저희가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로 아버지 뜻에 합당한 바른 길을 택하게 하옵시고 모든 선택과 진로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어제 크나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사온데 부디 다친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온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요, 저희가 죽는 것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삶 동안 늘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정하신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자녀들의 일상과 생업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 36,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제가 주보는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미리 찾아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제목이 대왕 예수. 약간 뭐 대왕세종 딴 것 같기도 하고 인자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컫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고백으로도 유명하죠. 다들 헛다리 짚고 앉았을 때 던졌던 이 빛나는 한마디가 이후 교회사에서의 그의 위치를 제대로 세워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기다. 보세요.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구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등등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들이 많고 많은데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존재감이 덜한 직책이 바로 왕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성부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왕이시다.
예수님은 약간 황태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단 말이야. 약간 그러니까 넘버 2 위치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이미지는 덜 느껴지는 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고 아버지가 상왕이다. 이러면 약간 좀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약간 좀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어감도 들고, 뻔히 아버지 하나님이 현역 왕이신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좀 왕으로서의 존재감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 아니 유대인도 아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응당, 마땅히 왕께 바쳐야 할 경배는 간 곳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외면했고, 정작 예수님을 왕이시라 불러드리고 인정한 자들은 의외로 이방인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 8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가복음 15장 16, 17, 18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19절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21, 22절 말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이방인 혼혈합니다. 누구? 헤롯이요. 그런 헤롯과 로마인인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을 때 의도야 어떻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왕으로 인지하고 계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뭐 세례, 그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성령을 받고 그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자신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위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냥 육신을 내려오신 그분이니까. 즉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나라고도 하시지만 아주 많은 경우 뭐라 하십니까? 인자라고 하시죠. 사실 예수님 자신을 이제 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인자는 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 흔히 해석하기로는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음을 증거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비하여 스스로를 낮추신 표현이자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기 위해 쓰신 표현이다 라고 인자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요.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이미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요, 자기가 환상 속에서 목격한 예수님을 향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란 단어 자체가요, 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 메시아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여하튼 인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심을 드러내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면서도 감추시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 자체에 약간 이건
메시아,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냥 말 자체만 보면 그냥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드러내시면서도 감추시는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걸 인상 깊게 생각했나 봐요. 사복음서에 아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잘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나 보다 더 쉽게 생각하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칭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걸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주 싸가지 없는 자이거나 혹은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싸가지 없는 3인칭이 뭡니까? 본인은, 본좌는, 이런 게 싸가지 없는 3인칭이고 사극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황제나 국왕이 스스로를 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짐은, 과인은 이런 3인칭을 사용하죠. 군주가 사용하는 3인칭은 몇 가지가 있는데 황제의 경우는 짐을 사용합니다. 이건 원래 그냥 나라는 의미인데 나는 저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진시 황제가 처음 이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그냥 황제가 자기를 칭할 때 쓰는 그 명사가 돼버렸대요. 그리고 황제 밑에 제후인 왕은 고독할 고자를 써서 이제 고를 사용했답니다. 고는 이런 식으로. 혹은 아주 유명한 과인이라는 표현을, 호칭을 붙였대요. 근데 굉장히 묘한 게 뭐다? 고의 경우 말 그대로 이 한자 뜻 그대로입니다. 고독한 사람. 아, 이 고독한 사람은 이렇게. 과인이란 거는 부족한 사람, 부덕한 사람 이런 의미랍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왕이 자신에게 붙이는 3인칭은요. 전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해봤자 이 고독한 사람은요, 이 부족한 사람은 해봤자 그런 호칭이 붙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왕이지 않습니까? 결국 겸손하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타이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벼운 대화에는 나를 사용하시지만요, 공적인 가르침이나 선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인자를 쓰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이것은 곧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하된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짐이 말하노라, 과인이 말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구절들에서 인자라는, 인자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말하노라, 이 인자를 짐이나 과인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느낌 확 오실 겁니다. 결국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낮추어 복종하셨으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음을 선포하신 증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으셨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선언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받은 우리는 조선시대로 비유하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왕의 신부 중전으로 간택을 받은 교수들입니다. 이는 왕실의 지엄하신 결정이기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간택받은 교수나 그 집안이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간택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임금에 대한 능멸이자 대역죄이며 삼족을 멸해도 할 말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이 사돈 맺자 그러는데 그거 띵 깠다가 삭탈관직 당하고 변방의 관노로 끌려간 관료가 있습니다. 이런 왕실의 일방적이자 불가항력적인 간택으로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 집안에서 도리어 왕을 향해 내 딸을 왕비로 들이시죠. 이런다면은, 아니면 여자가 어이 왕 내가 너 찍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뭡니까? 국가 막장 태클하고, 이게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간신이자 권신이자 역적, 그 여자도 희대의 악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법대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어떻겠냐고요. 왕이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실 레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신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맨날 그냥 주님, 예수님 이러다 보니까 느낌 안 오시는데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잘 좀 딜을 쳐보면 될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 많은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거 제가 또 한 번 소개해 드리겠네.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시작과 끝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다가올 미래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뿌리이시며 역사의 방향과 목표이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가장 완벽한 인격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극치이며 신인 동시에 사람이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세상을 바꾸어 놓은 혁명가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한 아들이시며 생명을 존재케 하는 힘이며 전 인류에게 라이프 스토리의 주제이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요 스승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요 축복의 근원이시며 역사 무대에 길이 빛날 영원한 스타이시고 정의의 사자이시고 의의 태양이시고 종말의 시대를 마무리 지을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지존무상하신 초월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떡과 물이요 은혜의 생수이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이시며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고 지고의 선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며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시며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믿는 자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이시고 불러야 할 노래이시고 목숨을 바쳐 살아야 할 그 신앙의 대상이시며 열린 문이요 감추어진 보물이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불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이시고 새로운 세계로의 탈출구이시고 영원으로 가는 다리이시며 생명의 원리요 존재의 터전이시며 우주의 중심이시오 받쳐주는 기초이시며 의로움을 입히시는 옷이요 치료하는 의원이시며 유능한 상담자이시고 가르치는 선지자이시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늘의 사자이시며 위로하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인생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주체이시며 만물의 목적이시고 이 지구촌의 최종 운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와 잉크를 다 모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다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 적어도 오대양 모든 바다에서 물 한 컵 퍼낸 것 같을 거예요.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음에 오직 감사드리고 의심 없는 사랑과 경배로 언제나 평강함 속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예수 우리 왕이니 만왕의 왕이니 만주의 주인이 하면서 저희 실상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과 맞먹으려 들고 우리가 마치 주님과 무슨 거래를 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할 위치라도 되는 것인 양 교만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인이 왕후가 되는 것은 왕의 간택에 의해서이듯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택하심에 있는 줄 믿고 언제나 겸손히 성도다운 백성다운 도리와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리고 매주 화목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26일 때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상한 빛 기둥들이 막 하늘에 생겨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현상이고, 이 빛 기둥들을 보면서 와, 천사들이 현현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많이 기뻐하시는 마라나타 성도님들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다가오는 6월드 다음 편을 한 칸만 미루고 제가 이 빛 기둥 현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추리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태원에서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할로윈데이라고. 저도 어제 이제 그 경리단 길 지나서 이제 이태원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산책을 했는데 그 좁은 그 거리에 그리고 지하철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아유,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사고가 났더라고요. 뭐, 할로윈 축제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영적 의미가 조금 말씀하시지만, 그냥 죽고 다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좀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뭐 할로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뭐 매달려 있는 해골 바가지, 호박 대가리가 뭐 말을 합니까? 움직이게 합니까? 그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저는 제가 뭘 보고 그 할로윈 축제에서의 진짜 마귀 역사를 본지 아십니까? 뭐 코스프레 한 옷들? 뭐 호박 대가리하고 뭐 마녀 분장, 뭐 마귀 악마 뭐 인형 해골? 이런 걸 보고 제가 그 마귀 역사를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통곡을 하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옆에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저게 진짜 마귀 역사구나. 그 해골 바가지, 호박 대가리가 그게 마귀인 게 아니라요. 그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픔과 비극이 널브러진 그 현장에서 웃고 떠들고 춤추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마귀는 저기 있었구나. 저게 정말 악마의 역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휴,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거리두기 하던 시절이 나았나요? 거리두기 풀리니까 왜 퀴어 축제도 하고, 퀴어 축제도 할로윈이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깝깝하기만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답이겠죠.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비유와 상징이 아닌 실체 그대로의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